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손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패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배우고 힘입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능력을 가졌지만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졌나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바꿔 비유를 하자면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제대로 갈 수가 있죠. 그 레일을 벗어나면 갈 수가 없고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삶의 기준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삶의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서 떠나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 하나님을 잊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 에브라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행하신 일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었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신데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홍해 앞에 서 있다. 앞뒤가 다 가로막힌 상황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인데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한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 갇혀있는 것 같았지만 새롭게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믿고 나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 하나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힌 길을 여셨던 주님을 잊은 거죠. 또 하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해 가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걸음걸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나는 모습을 많이 말씀도 나누고 상상도 해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 말은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인도해 가시고 세심한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잊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이죠.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광야를 건너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수지요. 이 식수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 생수가 정말 강같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에브라임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어떤 거냐? 하나는 탐심이 그 안에 놀랍게 일어납니다.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육체의 소욕,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더 이상 다른 것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내 영혼을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볼 수 있을까 해서 내 영혼을 다른 것에 주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탐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 있어도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먹을 것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 입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틀, 3일, 일주일 먹을 것 막 쟁여놓은 겁니다.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다 썩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많아도 여전히 탐심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이렇게 탐심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에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함께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말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이 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오히려 말을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말이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소망의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의 말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실 때 지금 물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식당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냐? 여기서 우리 먹이고 살릴 수 있겠냐?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가르신 거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다 보니까 여기에서 식탁 차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물도 막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 주신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 먹고 살고 여기서 지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영혼이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의 영혼 안에 안타까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입술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마음이 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왜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음걸음 살아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견뎌가고 광야 생활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는 길이 있다면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고 붙드는 길입니다. 그것 하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왜 그렇죠? 그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에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홍해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음걸음 인도에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을 먼저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은 이 광야의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자체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탐심이 다 떠나가고 불평의 말이 다 떠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